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게 될 때 꼭 필요한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추위와 더위를 또 막아줄 수 있는 옷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배고프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먹어야 삽니다. 배가 불러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어야 되는 것, 먹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의 한 분량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가 부릅니다. 먹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쉼의 공간이 없다면, 집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온전한 삶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의, 식, 주인 겁니다.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며 쉼을 쉴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신앙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반드시 충분한 조건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썩어질 육체로만 만족할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영광의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앉고자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필요한 필요 충분의 조건이 있다면 먼저는 믿음이고 그 다음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역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뤄내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세워가야 될 목표, 역사가 있다면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수 있는 간절한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잘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자 원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으로, 하늘의 기쁨의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 소망의, 하늘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역사로 서로가 서로를 기댈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랑의 실현의 역사를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보았습니다. 골로새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는 사도 바울입니다. 죽음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중에서 보낸 서신으로 말미암아서 작성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를 세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이는 누군가 보게 되니까 오늘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그 복음을 당신의 사는 골로새 지역에 가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말이죠, 물론 여러 모양의 이단의 세력들이 침투하게 되고 또 유대주의 율법주의 사상이 침투하게 되고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릴 만한 기쁨의 소식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소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3절과 4절에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아주 복된 소식을 들었다. 너희의 신앙생활함의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만한 소식이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 소식이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의 역사를 이뤄가며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으므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이뤄내야 될 역사가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이 역사의 모습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역사를 이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을 보게 되면 말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장이 나오게 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곳곳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는 어떤 토대 위에 세워지는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역사 위에 하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피 뿌리신 사랑의 역사를 다시 되뇌이고 나눌 수 있는 역사의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기본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그 기본적인 신앙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이뤄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꿈꿨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을까? 그들이 나눴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막연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물질을 믿어요. 자신의 건강을 믿어요. 그리고 당신의 배경을 믿어요. 삶의 터전을 믿고 있다고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붙여놓음이 믿음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은 정확한 방향성이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시선의 고정이 믿음인 겁니다. 바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떤 형태의 믿음이었고 또 어떤 삶의 소망이었으며 어떤 사랑을 나누는지 한번 배워보고 우리도 이와 같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간직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고 단서를 달아놓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간직한 믿음의 역사는 명확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명확한 방향성이 있다고요. 그 방향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역사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친히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실 분이심을 믿는 역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확한 시선인 겁니다. 명확한 방향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봄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의 시스템을 바라봄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의 모든 조직을 바라봄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의 모든 배경을 바라봄이 아닌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의 시선이고 방향성인 겁니다. 그 믿음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제자들이 몇몇 제자들이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 간증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도마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지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못자국 난 손을 보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였어요.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손을 보고 주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니 정말 주님이셨거든요. 그때 도마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반면에 베드로의 신앙을 봅니다. 예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에 이제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치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들은 대로 주님께 답변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런데 무엇으로 믿은 거예요? 선지자로 믿은 겁니다. 선지자로 바라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선지자의 시선이었어요. 선지자로서의 방향성이었다고요. 그래서 다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믿느냐? 그 유명한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였어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시선, 그 방향성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으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며 나를 구원하실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시선의 고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방향성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시선의 방향성의 믿음을 온전케 여기시고 바요나 시므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 시선의 방향성을 내가 터전을 삼겠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는 그 시선의 고정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 교회에 충성되게 열심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사람이 기준이 될 때가 있었어요. 이 교회의 시스템이 기준이 될 때가 있었다고요. 교회의 조직들, 교회의 모든 여러 부서들이 내 주인이 될 때가 있었다고요. 잘못된 시선의 방향성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 이렇게 여기잖아요. 예배할 때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늦게 끝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시선의 방향성이 달라진 거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고 그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데 내 봉사가 내 믿음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결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당신께서 당신의 사람을 쓰시고자 원하실 때 꼭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을 거치게 하셨죠. 다윗도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근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신지라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로 당신의 사람들을 내모실까요? 광야, 풀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오직 바라볼 대상은, 살아남고자 원하는 그 유일한 바라봄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던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수하고도 정결한 믿음의 역사의 세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온전한 믿음, 시선의 고정의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시선의 믿음이 간직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순수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 살아도 기쁨이 있어요. 혼돈의 세계 속에 놓여 있어도 영광의 빛을 보게 돼요. 아픔의 세계, 흔들리는 세계가, 요동치는 세계가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믿음의 세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수 있는 그 시선에 고정된 믿음의 역사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10계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던져주신 믿음의 방향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의 세계인데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떤 세계입니까? 방향성을 제시함이에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제2계명, 어떤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입니다. 제1에서 제4계명까지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세계인 거거든요. 다른 방향성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거죠. 그리고 다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방향성을 또 제시해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가난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6가지의 계명을 다시 이어서 말씀해 주셨죠. 이 역사가 어떤 세계인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간직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신 그 시선에 고정된 믿음의 역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시선의 공동체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거룩한 시선의 방향성 위에 교회 공동체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족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1장 4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맥락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아는 거거든요. 내 사랑을 받으실 대상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만 되뇌이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표현해낸 거예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이전에 먼저 그의 믿음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된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에 대한 그 진실한 표현을 담아내는 장면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누구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아니? 너희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있는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는데 누구로 인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된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에 대한 표현의 대상을 누구로 국한하고 있습니까? 주의 교회를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함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믿는 성도를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함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하기를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사랑함이 주님 사랑함의 표현의 열매인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품어내주며 역사의 세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라는 역사의 열매의 표상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가 구박받는다면 그 구박받는 자녀가 밖에 나가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집에서 구박받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밖으로는 열심으로 사랑을 되뇌이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나눠주고 섬김의 역사를 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우리 모든 동역의 세계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미워한다면, 사랑을 품어내지 못한다면 그게 온전한 사랑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나타내 주셨으니까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친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3절 이하에는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기 먼저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에 내어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먼저 사랑하고 섬긴 겁니다. 그 사랑이 확대가 되어서 이웃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비록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비록 못나도 잘나도 한 형제요 공동체인 겁니다. 이런 공동체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었을까를 말하게 되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하늘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 소망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오직 썩어질 것들로 인하였으면 오직 시선이 고정된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머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썩어질 것들에게만 온전히 시선이 고정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져요. 이 땅의 소망으로 고정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을 꿈꾸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앉은 그 보좌 우편을 꿈꾸게 돼요. 영광의 면류관을 꿈꾸게 된 소망, 하늘 소망을 간직한 이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하늘 소망을 간직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의 세계가 바뀌어진다라는 역사는 말이죠, 우리의 본질의 자아를 깨닫게 된 역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잘 아시는 동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 오리 새끼 알에서 부화가 됐는데 오리 새끼처럼 자라가요. 그런데 얼굴도 달라요. 몸집도 달라요. 날개도 달라요. 오리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 공동체 속에서 늘 구박받고 터부시 여김을 받아요. 어느 날 하루는요, 이제 호숫가로 가서 가족들이 이제 호숫가로 가서 물에서 이제 논일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얀 백자가, 우아한 백자가 쫙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논일어요. 그 장관을 보니까 부러움으로 시선으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그 백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조가 그 미운 오리 새끼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넌 오리 새끼가 아니야. 넌 백조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가 말이죠, 그 미운 오리 새끼가 그가 오리인 줄만 알았다가 그의 본질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꿈꾸는 삶의 소망이 똑같았을까요?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이 땅의 소망을 둠이 당연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의 집이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의 집이 우리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다면 말이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늘 소망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 역사의 세계가 이루어진 곳이 이 교회인 것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인해서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나의 자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괴로워서 죽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소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소망이 없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소망을 간직한 자들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오 헨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책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폐병에 걸립니다. 폐렴에 걸려요.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 밖에 담장에 담쟁이 넝쿨이 이제 자라는데 잎이 몇 개 남아 있지 않아요. 그때 이 주인공 잔씨가 생각하는 겁니다.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겠구나 라고 그 잎과 자신의 생명을 동일시 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도왔던, 간호했던 친구는 그 친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 화가에게 아주 정말 그림을, 이 잎을 좀 그려달라, 담장이 벽에 잎을 그려달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그 담장 잎과 똑같은 잎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폭우가 치게 되는데요, 아주 비바람이 부시는 폭우가 내리치게 돼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공 잔씨가 창문을 열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겠지라고 생각하고 창문을 열어봐요.
그런데 그 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림이니까 남아있었겠죠. 그런데 그림인 줄 모르고 정말 잎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때 그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요. 나도 살 수 있겠구나.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개혁이 완성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었잖아요. 5년 뒤에 그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벌써 5년까지 왔잖아요. 이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이후에 5년의 걸음도, 그 10년 이상의 걸음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린 그런 소망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소망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는 그 역사의 소망을 붙들고 산 위에서 모험적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 순종의 역사 속에 하늘 소망으로 방주를 지었으므로 그의 가족이 살아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면 내가 복의 근원 되겠다 하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었으므로 그의 본토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역사의 순종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정말 이 땅을 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에 주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하늘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허락하여 주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와 성도를 사랑하여 이 모든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랑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